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국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동양권 문화에서는 종종 네 글자로 함축된 사자성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나 어떤 사건 또는 비유나 교훈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자성어 잘 알고 계시지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를 찾아본다면 부끄럽게도 작심삼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떤 결심을 하고 또 그것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작심삼일로 살아가나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매 순간 저의 모습과 삶의 자세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저의 모습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따로 있어요. 바로 외유내강입니다. 그 뜻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마음속은 꿋꿋하고 굳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말로 제가 바라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외유내강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야기 드리면 저의 다른 어떤 생활에서보다도 신앙생활,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요 목사로서 나에게서 외유내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도 그런 모습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들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과 자세에서 외유내강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의 자세에서 풍겨지는 그 한없는 부드러움, 유함, 그리고 선함이 관계의 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고 함께 이야기하며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게 되는 관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굳은 마음, 강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섬김을 가능케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관계들을 계속해서 건강하고 유익이 되는 만남으로 지속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의 자세 가운데 외유내강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모습과 자세에서 외유내강의 신앙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이기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완전한 방법이기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부끄러운 것은 우리들 많은 경우 외유 내강의 신앙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 외강 내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평안하고 아무런 삶의 걱정과 풍파가 없다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에 껄끄러운 일이나 거슬리는 일 없을 때, 그래서 더없이 평화롭고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들 해 나아갈 때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바른 신앙의 모습, 헌신과 봉사의 삶 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로 저 사람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평화롭고 안정적이던 우리의 일상들이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에 그것이 거슬리기 시작할 때, 언제 나에게 그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 신앙의 자세가 있었냐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과 감정에 온갖 풍파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내 마음이 상한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서야 풀리는 우리들의 여전히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 내 본체를 마주하고 나서야, 아, 그러지 말 것을, 내가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감수하면 좋았을 것을 떠올리며 후회하는 모습들,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신앙이 아니라 외강내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굳건하며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진짜로 강한 믿음이 필요할 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헌신과 인내가 필요할 때 한없이 흔들리고 아파하며 또다시 죄악의 자리, 그래서 결국 후회와 회개의 시간 반복하게 하는 외강내유의 신앙,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주일의 아침 우리 신앙의 모습들 돌아보며 점검하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다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9월의 첫 주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믿음, 그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본능이고 본성이기에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 신앙의 모습, 강한 믿음의 확신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해와 결단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고린도전서라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으면 좋겠는 것, 그들이 이어나갔으면 좋겠는 신앙의 권면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외유내강의 신앙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 하루하루 모든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성도의 신앙 위협당하고 믿음과 결단 흔들리게 하던 고린도라는 그 죄악이 관영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여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그들이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갈등하던 신앙의 어린이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주님 가신 그 길, 그 믿음과 사명의 길 따르려고 애쓰던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는 이 16장의 기록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지금 너희들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 있음이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 위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것도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과 권면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처음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바울의 당부와 명령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을 그 결단과 은혜의 감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끝까지 굳건한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걸어가게 하셨음을 성경은 그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저 그랬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교훈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짐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고린도 후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암이라. 여기서 그 편지가 뭐죠? 고린도전서예요. 이어지는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여 얼마나 분별하게 하였는가.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노라 이야기해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마침내 선포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전서를 받고서 절망하고 상심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지적했기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르고 회복에 이르렀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 고린도 전서라는 바울의 책망받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을 향했던 질책과 권면, 가르침을 삶 속에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걸어가 보려고, 회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였고 또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나 그리스도파다 주장하며 파당이 나누어져서 다투던 그들이, 혈통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도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큰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던 그들이 결국에는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난 고린도전서의 모든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졌을 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고린도 후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문제의 시작과 그 원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믿음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어 보였는데,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신실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선한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판단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 없었는지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기도 가운데 점검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나누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우리들 어제도 그리고 오늘과 내일도,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노력과 헌신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겠지, 기대하고 바라며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사랑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아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같이, 오직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랑. 그래서 바라는 것, 계산하는 것, 훗날에 보상을 기대하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도 순수한 사랑의 마음과 섬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요구하세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고 너희들이 경험한 그것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강건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면, 결국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방법은 그들 안에서
주님 명령하신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언제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 얼마나 사람이 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더 큰 것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다고 내가 준 사랑의 대가로 사람들의 칭찬을 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저 받았으면 거둬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거 조금 나눠주면서 칭찬하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지치고 곤고하며 살아갈 때 우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어지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나눌 때 일어나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울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면한 후에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들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음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당시 돌아가 보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역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때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던 그 선교의 여정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에게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앞선 선교지였던 아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실패를 하면서 바울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미 선교에 대한 패배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심과 열정 가지고 그 멀고 먼 복음 전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고 위축됨을 느낍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무리들의 세력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몰라.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지금 바울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고서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좀 힘이 생겼을 거예요. 다시 의지가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 개인적으로 그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을지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그들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을지.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칭찬과 격려는 그들이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로서 헌신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칭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너희들이 정말로 고마웠다, 든든했다. 그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번듯하게 많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했구나. 정말 고생이 많았다, 수고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기에 성도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들과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높이며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 그 선함과 꾸준한 사랑의 섬김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했던 어떤 것보다도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내가 예전에 또 내가 한때는 어떤 모임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 어떤 봉사를 했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서 헌신했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이런 내용들.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들입니다. 마땅히 그것 칭찬받고 격려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떠올라.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후회 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꾸준한 사랑, 변함없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어떤 헌신 예배 설교하는 것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 헌신 예배에서 아버지가 설교하시면서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책에서 읽으신 거겠죠. 그걸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어지게 하는 것은 어제 했던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오늘 나로부터 드려지는 사랑과 헌신, 그것이 됨을 다시금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나로부터 또 내가 아니면 내 옆에 누군가가 드리고 있는 현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물레방아 가운데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 계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돌려야죠. 다른 사람이 돌리는 것 언제까지 잘한다, 대단하네 칭찬하고 부러워만 하겠습니까? 날마다 깨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함으로, 또 그 모든 일을 사랑 안에 행함으로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때로는 꾸짖어 다시금 주님의 길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신 것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과 삶의 일상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는 기쁨의 삶으로, 또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감사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내어디기를 작정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